날 받아달라는 안수집사님들의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문득 저는 감사라는 단어가 생각나고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가라는 설교를 쓰게 되었습니다. 설교 본문은 시편 106편이지만 여러 묵상 중 한 본문을 택한 것이고,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넘어서 다양하게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꽤 오래전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서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유행시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여러 언어로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감사한 상황을 재미있게 표현해서 큰 웃음을 주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이 당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개그맨들이 감사합니다 라고 외칠 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감사하다라고 말하면 반드시 감사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하는 대상이 없이 감사하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서로에게 표하는 감사를 제외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반드시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한국어를 쓰고 남자로 혹은 여자로 우리 손에 쥐어진 물질들을 가지고 밥을 먹으며 숨을 쉬며 고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들을 가능케 하신 분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감사할 것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2019년 현재 약 77억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이지만 그런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눈으로 바라보시며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지금 여기 있는 곳에 함께 계시고 날마다 힘을 주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조물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이마시고 있는 공기, 몇 분이라도 들이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공기며, 며칠 동안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되는 물이며,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적정 온도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저는 가끔 일산시장에서 삼팔장이 열릴 때 장을 보러 돌아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질문을 많이 던지죠. 이 많은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물고기는 우리의 수고로 건지기만 했을 뿐 바다에 있던 것들이며, 싱싱한 과일과 채소들은 본디 존재했던 저마다의 씨가 존재하는 거였고, 땅은 우리의 노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그저 물과 거름만 주었을 뿐입니다. 모두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권능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우주가 뻥 하고 폭발하면서 인간에게 적합한 것들을 마술처럼 만들어내서 우연히 생기게 한 것입니까? 앞서 말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적정 온도, 인간에게 필요한 공기와 물, 셀 수 없는 많은 채소와 고기들, 저마다 각각 다른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서 섭취하면 조화롭게 되는 이 섭리, 이 땅에 존재하는 간단한 법칙부터 복잡한 법칙과 질서들,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우연히 형성되었다라는 논리는, 비행기가 보잉 747이 600만 개의 부품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고물상에서 뻥 하고 터졌는데 갑자기 우연히 아무 이유도 없이 최첨단 물건이 생겼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확률은 완전히 제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두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그렇게 피조물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기에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해서 감사하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호두라는 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의 사역 명령형입니다. 이 단어는 얼마 전 제가 존재의 이유라는 오후 찬양 예배 때 찬양의 의미를 살펴볼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손을 뻗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두 손을 뻗어 찬양하라, 고백하라 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찬송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목적에 맞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이자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이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의미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태도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연약한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조금만 내가 귀찮고 피곤해지면, 조금만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기보다는 이내 지난날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거역하고 온갖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애굽의 바로 왕을 무너뜨리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도록 하셨고, 나올 때는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주셨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이처럼 셀 수 없이 광야 생활 동안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구절을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승리의 노래라고 모세의 감사 찬양만 있을 뿐입니다. 백성들의 감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엄청난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건만 성경 곳곳에는 불평하였더라, 원망하였더라, 불평하였더라 라는 이야기뿐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며칠이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에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 106편이 길어서 전체를 다 읽지 못했지만 7절 말씀을 보면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역하고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내며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광야 생활 40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하며 오히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였다면 예상이긴 하지만 무모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광야 생활은 단축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두려워하며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불평이 아닌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설령 하나님께 욕심으로 구하여서 무엇인가를 얻어냈다 하더라도 오히려 영혼이 쇠약해지는 비참한 결과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결국 채워지더라도 오히려 영혼은 쇠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역함과 잊어버림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과 불평과 원망과 먼저 채우려는 욕심을 모두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가난도 부도 주변 환경도 현재의 건강도 그 어떤 상황이든지
일단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를 삶의 위기와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단 중에 그리스도 연합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단에서는 하루에 12번을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일어날 때 새날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음식을 보며 정성과 수고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보람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공부하거나 또 일하면서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는 도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칭찬받을 때는 만족함에 감사하고요. 점심 식사 시간은 대화할 수 있는 동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녁 시간에는 방과 후에는 작은 성취에 감사하고 저녁 시간에는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심에 또 감사합니다. 인터넷, 웹서핑을 하면서 여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잠자리에서 하루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꿈속에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와 같이 생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9절을 보면 홍해바다를 마치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4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다라고 말씀하시고 45절을 보면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듯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와 상관없이 진행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의 완결판은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앞서 말했듯이 본문에는 없지만 여기까지 감사에 대한 묵상을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량없고 측량할 수 없는지 알 수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감사와 감격에 빠져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동적인 실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길지만 들어보십시오. 프레데릭 레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868년 8월 7일 독일 중부 도시인 슈베린에서 태어나서 4살이 되었을 때 1872년에 그의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어서 아이오와 주에서 정착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부분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으며 11살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훗날 이 레만은 신학을 공부하였고 미국의 여러 시에서 목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레만 목사님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기 때문에 그가 시부하던 대부분의 교회들이 너무나 작아서 사례비를 받을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있는 가정을 꾸려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레만 목사님은 목회 생활을 해나감과 동시에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공장에서, 농장 등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설교 준비를 하고 평일에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1917년 그가 캘리포니아 페서디나라는 곳에 있는 치즈 공장에서 일할 때입니다. 치즈 주문이 적은 날은 좀 여유롭게 일을 할 수 있지만 주문이 많이 들어온 날에는 꽤나 일손이 바빴다고 합니다. 이 레만 목사님은 바쁘게 오전 작업을 마치고 좀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일어섰습니다. 공장 입구에 따뜻하게 볕이 드는 곳에 함께 일하던 사람들과 둘러앉아서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꺼냅니다. 그의 마음은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때가 되면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는 점심을 먹으려고 도시락 뚜껑을 여는데 뚜껑에서 리본 모양으로 접힌 메모지 하나가 땅에 뚝 떨어집니다. 레만은 무엇일까 하라는 궁금증에 얼른 메모지를 주어서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 메모지는 유태인의 시인 하다무트를 읽다가 감동받은 아내가 그 시를 그대로 써서 남편의 도시락에 넣어준 것입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쓸 수 있을까? 레만 목사는 아내가 써준 시를 읽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는 식사를 하는 것도 잊은 채 공장 벽에 기대어서 몽당 연필을 들고 방금 읽은 시에 대한 감정을 그대로 메모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메모한 것이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리고 3절은 유태인의 시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라는 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자리가 가난과 노동으로 채워지고 주일에는 힘든 목회 생활이었지만 레만 목사님은 죄범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이었기에 그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였고 그 자리에서 찬양시를 썼던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세진회라는 제소자 선교단체에서 자원봉사할 때 영등포 교도소에서 성경 공부를 제소자분들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소자분들에게 혹시 지금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다수의 제소자분들이 돌아온 탕자라는 찬양을 제일 좋아한다며 함께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찬양을 몰랐지만 가사와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짧으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에 가게 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잊고 죄를 지어서 들어온 감옥 생활이지만 뒤늦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회개와 감사의 눈물 섞인 고백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왔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면 사라지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기쁨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후로도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때로는 고되고 고되어서 낙심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구원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6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고백한 후에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하다라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은 좋은, 선한, 아름다운, 최선의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호의와 선한 그런 행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인자하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스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은 우리를 향하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좌절과 절망, 공포와 두려움, 납득되지 않는 상황, 가난과 고통, 불의한 자리라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 디마티니 박사가 쓴 감사의 효과란 일반 서적이 있는데 인상 깊게 읽은 글귀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현실과 일치할 때, 또는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인간 의지와 의도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의지와 숨은 질서라 일컫는 것들과 일치할 때 생겨난다. 다시 읽자면, 인간의 의지와 의도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의지와 숨은 질서라 일컫는 것들과 일치할 때 생겨난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즉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숨은 질서를 깨닫고 경험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좌절과 낭망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신뢰한다면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높이 쓰고자 하시는 숨은 질서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과 거역과 탐욕이 아닌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때로는 젊은이들은 캠퍼스 생활이, 또 우리 가정 생활이, 직장 생활이, 교회 생활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불평과 불만을 마구 쏟아내는 그런 삶이 아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묵묵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숨은 질서를 미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 항상 감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그의 길을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로 인도하시며 높이 사용하시며 그분의 구원을 보이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소유에 비례하는 감사는 소유에 비례한 불평을 낳고, 믿음의 감사는 조건에 매이지 않아서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이며 섭리를 수용하는 자의 사유방식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평생 동안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와 찬양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2019년 이 가을 다음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살면서 참 불의한 세상, 납득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숨은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